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녁 저희들 주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반기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참된 복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맑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뿐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지역으로 부르시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을 저녁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행위를 아노니 하셨습니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공의하는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보살펴
우리 교회 꼭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많은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도 분명히 열정에 나가서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번 강사하시는 말씀 우리 자녀 손들 아버지 약한 시대 이 험난한 시대 사건 사고 질병 재앙 많은 시대 우리 하나님의 손을 지키시고 아버지 정의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가는 소식 깊은 소식 있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받아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9일 1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보자가 선정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나라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나라의 민족 우상 앞에 절하고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아버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1천만 성도가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도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객지에서 아버지 사건 사고 질병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손이 강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가는 기쁨 속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중한 종 오늘 저녁도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양들에게 공급하고 아버지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386쪽 사사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성경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같이 오늘이 어버이 주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오전 어머니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한 거 생각나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찬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의 결혼, 삼손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앞전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삼손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다시 태어나면 내가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절대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절대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그래서 성경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내 영혼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혼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혼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결혼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또 믿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을 잘못해서 있는 믿음마저 빼앗겨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되 혼인을 앞두고는 세 번 기도하라. 그 풍랑이 이는 바다에 갈 때도 기도하고 전쟁에 갈 때 생사가 갈리는 그러한 곳에 갈 때 두 번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혼인이기 때문에 혼인은 세 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혼인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혼할 때에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라. 성경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모양만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탄생까지 예고하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낸 하나님의 큰 일꾼이다 하면서 태어난 이 삼손이 벌써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삼손은 나시린을 조건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시릴, 구별된 자, 거룩이 구별된 자라는 뜻인 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세 가지 조건: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길러라.
두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물론 이 포도주뿐만 아닙니다. 포도즙도 열매도 건포도도 포도나무 곁에도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포도를 엄격하게 술과 완전히 담을 쌓을 것. 세 번째로 이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특히 이 시체. 이 시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곤충이든 모든 죽은 것은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시체는 바로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죄 덩어리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되 너희 부모가 죽었더라도 너희 형제 자매가 죽었더라도 절대로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엄격한 나신의 조건을 지켜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는데 오늘 이제 청년이 되어서 과연 이 세 가지를 지켰는가? 머리 자른 것 빼고는 오늘 포도주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삼손이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은 웬일인지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특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삼손의 얘기를 보면 거의 그냥 술 마시고 그 힘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이런 것에 여자를 많이 가까이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배경은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이 블레셋,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저기의 모든 땅을 전부 정복하되 그 7 족속들을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을 다 진멸, 완전히 씨를 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후에 이 땅을 분배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 택한 백성들만이 그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서부터 시작해서 남부지방 아래쪽을 먼저 정복하고 북쪽 지방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주력 부대는 싹 진멸했어요. 그런데 완전히는 정복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인지라 그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또 멀리 도망갔다가 또 몰래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하나가 바로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는 바로 해변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드 지역이다 하는데 이곳에 이제 블레셋의 씨가 자라나더니 바로 이곳에 강대한 블레셋 족속이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나중에 보니까 삼손이 여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중에 또 여기에서 골리앗이 탄생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이 아주 말썽나고 지금도 이 가자 지구라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때 조금만 힘써서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씨를 말려버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오늘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바로 딥나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벌써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신인이고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온 삼손의 결혼이 벌써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블레셋 지방에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그냥 반해서 여기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래서 길게 사귀어보지도 않고 외모만 보고 바로 마음에 저 여자와 내와 결혼해야 되겠다 지금 결심을 하고 그의 부모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 부모는 반대했겠죠. 그의 부모가 그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당연한 말이죠. 내 백성 중에서 내 지파 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가 있는데 어찌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중에서 너가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강권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강권해서 이제 기어이 허락을 받아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제 노략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전에 쭉 우리가 적군들이 와서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삼손 시대부터는 이제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이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본문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갈리는 내용입니다. 이 원어 그대로 우리가 직역한다면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하려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략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항상 옳고 항상 그것은 의롭습니다. 비록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하고 그런 걸 기회로 해서 블레셋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다면 어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삼손이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으로 간 그 삼손을 그때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실상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팔려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편에서는 그럼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팔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예언됐더라도 가룟유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라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팔겠지만 누구를 정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내가 그런 일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재산 미리 주소서 나가서 내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끝까지 막아버렸으면, 안 줘버렸으면 나 못 주겠다 막아버렸더라면 탕자가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 집에만 살았을 거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거기서 우리가 아버지는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일정 기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아버지가 돈 줘서 내가 나가서 내가 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이 그렇습니다. 이 삼손이 자기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벌써 법을 어겼고 이방 여인에게 갔고 또 그냥 예모 한 번 달랑 보고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냥 그 여인과 덥석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일로 통해서 블레셋을 이제 진멸할 계획을 세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요. 여러분 아까 나신 조건 중에 포도원 곁에도 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벌써 포도원에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갔고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 힘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죽이는 것 같이 쉽게 그냥 쫙 찢어서 그 용맹한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창은 아까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벌써 시체를 만들어버리고 그 시체를 이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좀 이따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제 먼저 삼손이 반하고 여자도 삼손이 이제 마음이 합해서 이제 결혼 날을 잡았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전에 염소새끼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를 봤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이제 오랜 후에 지나가 보니까 사자의 내장이 싹 썩어버리고 그 속에 공간이 생기니까 벌떼들이 그 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에다 꿀을 놨다는 거예요. 그럼 라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삼손은 이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으려고 그 시체 속에 손을 넣어서 꿀을 떠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다. 부모에게도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않냐고 이렇게 그냥 나시린의 그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조건들 포도원에 가지 말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벌써 삼손은 자기의 정욕대로 이방인과 혼인을 결정하고 그냥 시체를 만들고 시체 속에 마음대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만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그 여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삼손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 풍속은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풍속인데, 그 블레셋 족속은 반대로 여자 집에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그쪽 지방의 풍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방으로 이제 삼손의 부모가 함께 내려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가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여자 쪽에서 들러리로 남자 30명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라. 혼인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다. 잔치하는 이래 동안,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앞으로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수수께끼를 말아 마치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게 주리라. 그 당시 옷이 귀한 때에 그 배옷 30벌, 겉옷 30벌, 엄청난 보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인데 맞추면 이건 준다 너희에게. 그것은 자신 있게 못 맞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삼손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 맞추면 너희가 내게 반대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희들이 내게 주라.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겉옷 30벌, 배옷 30벌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삼손이 그러면 무슨 수수께끼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자고. 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꿀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몸속에서 꿀을 먹은 삼손. 이것은 삼손만이 알 수 있는 해답이잖아요. 일반적인 삼손이라면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서 풀어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만이 체험한 그 수수께끼라 이건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당연히 친구 30명이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 30명이 이제 그 삼손의 그 결혼할 여자에게 이제 협박을 하죠. 너희 남편을 어떻게든 꼬드겨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부모도 죽이고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날부터 이제 이 여자가 삼손에게 득달을 하는 겁니다. 울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셔야 내가 나만 알고 있을 때니까 알려달라고 웁니다. 그러나 내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 이 답을 어떻게 너에게 가르쳐 주겠느냐 하고 이틀 동안은 견뎌보지만 마지막 날 이제 7일이 된 날 이제는 이 여자가 더 울면서 이제는 완전히 간청하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결국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사자를 죽이고 얼마에 가봤더니 그 사자의 몸속에서 꿀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답은 사자와 꿀이다. 이것이 답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는 그 답을 바로 남자들에게 알려줬고 이제 결혼식 마지막 날 이제 이래 되는 날 이제 삼손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배옷 30벌, 겉옷 30벌 주고 못 풀면 너희들이 이제 오늘 줘야 된다 하니까 당연히 의기양양한 그 남자들이 사자와 꿀이다 답을 말했습니다. 삼손이 놀랐겠죠. 또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제 말합니다. 내 여자,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즉 내 여자를 너희들이 협박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구나 하면서 이제
약속한 대로 너희가 겉옷 30벌, 벼 30벌 주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겉옷 30벌, 벼 30벌을 마련해서 약속대로 그 친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미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 동료들, 자기 지역 사람들을 30명이나 죽인 이 삼손을 이제 그들도 복수하려고 이제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로 이제 시집을 멀리 보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14장 전체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맡겨서 믿음으로 또 나시린의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앞에 우리 사사들 다 봤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그래서 장수를 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은 이제 오늘 본 대로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 하나 믿고 그냥 이후로는 이제 복수심을 불타서 매일 이제 술 주점으로 기생집으로 오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아버리고 마는 가장 비운의 사사가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도 올해 환갑이 됐습니다. 자랑은 아닌데. 그래서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환갑이 되니까 내 몸도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막 웃던데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이제 10년 있으면 여기서 10년을 더 있으면 저도 이제 은퇴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제 떠나서 저는 저 고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내 인생 얼마를 더 살지 말할 수 없고 앞으로 10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은퇴를 한다면 은퇴할 때 여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돌아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참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연습이 없고 두 번 생이 없습니다.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신중하게 남은 여생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삶을 준비하고 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한 대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기록하고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칭찬받고 합당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직분, 큰 사명을 주었는데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소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걷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생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게 주실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소망과 그 확신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귀하옵기니.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내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